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인데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의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 그 필요 조건을 다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로마서 10장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말씀대로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내가 원하는 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심히 안타까워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그의 간절한 소망을 말하는데 1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자기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됐다. 왜 멀어지게 됐는가? 오늘 2절과 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여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는데 그 밑에서 아주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열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배운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배운 교훈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는 그 일에 가담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자기가 자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열심을 품기는 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을 품기는 했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것입니다.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을 하는데 저희 중대가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어느 고지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다 왔는데 그 한 소대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소대의 소대장님이 신입 소대장님이었는데 그분이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약속한 고지가 아니고요, 다른 고지로 간 거예요.
소대원들을 데리고 고생해서 올라갔는데 가봤더니 거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 산이 아닌 게벼. 이 산이 아닌 게벼. 그게 다시 산을 올라갔던 그런 일이 있거든요. 열심히 산을 올라갔습니다. 열심을 냈는데 올라가 봤더니 그 산이 아닌 거예요. 오늘 바울의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갔는데 가봤더니 그 길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심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잘못되면 그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거스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방향이 잘못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 잘못된 방향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었고,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결국은 자기의 의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자기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게 됐고요,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무시해버렸고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의를 다 이루어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모든 율법 조항을 다 지킴으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율법이 원하시는 모든 의를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지만 그 의를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이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이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6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에 대한 이 구원의 진리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 것인가? 오늘 6절과 7절 말씀인데, 이것은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구원의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원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 무저갱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모셔오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구원의 진리가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8절 말씀인데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요, 무저갱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우리 안에 아주 가까이 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 복음의 진리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얻으려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요, 땅속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엎드리고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진리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 구원의 진리를 믿고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가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말씀에도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말씀은 구약의 요엘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장 3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믿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입으로 주님을 구원자로 시인을 해야 된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줍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머무르면 그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내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어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를 받을 때 입술로 고백합니다마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고 정말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입술로만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늘 믿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하게 하소서. 그렇게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은